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서장 또 여섯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또 이제 참선 강의를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마도 그 대스님의 말씀은 아주 그냥 막 열심히 해라라고 막 바람몰이 하는데 선소이세요. 예, 지금 보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당신의 편지를 보니까 뭐 허둥지둥 뭐 하고 힘들어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나 죽을 때 불행하게 죽을 것이냐 행복하게 죽을 것이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냐 구속받을 것이냐 요 차이점인데 너 정신 차리라고 지금 보면은 1번에 보면 나불 13일 이렇게 해서 염라대왕이 볼 때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공부하는 분들은 저런 생각들을 잘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데 자 죽음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준비한다. 예를 들면 염라대왕의 철봉을 피할 수 있겠니? 라고 지금 저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돌아가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아직 난 시간이 많이 있지? 그래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 않다. 지금 하자면은 제가 찾아낸 자료상으로 이제 불경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사처의 실상이다 이랬어요. 그럼 뭐냐면은 어떤 분이 결혼해서 첫 번째 본처한테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머슴처럼 일해서 본처가 일해서 이 사람이 부자가 됐다. 자, 부자가 되고 나니까 골프 치러 다닌다.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스님 밥 먹고 살 정도만 밥 먹고 그죠? 아니 보살님 다른 분들은 다다익선 많이 벌리면 좋습니다 하는데 밥 먹고 살 정도만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럴 일 있어요. 그럴 일이 뭐예요? 도대체 궁금해 죽겠네. 그러니까 많이 벌면은 신랑 바람 필 거 아니에요. 졌다 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골프 치다가 캐디하고 눈 맞아서 예, 말 그대로 젊은 애하고 두 번째 철을 뒀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친구들이 말이죠. 그냥 갑니까? 사업하려고 하면 술집 가잖아요. 그래 또 아주 그냥 술집 처자가 또 너무 그냥 뭐랄까 사바사바해서 그냥 뿅 가가지고 세 번째 철을 뒀다. 그래 이제 세 번째 철을 뒀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야 돈 있는데 세상에서 사내는 산삼이지만은 세상에는 젊은 연계가 최고야 하면서 바람몰이 하니까 아주 연계를 얻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24시간 끼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무슨 장사요? 본처는 쳐다도 안 보고 말이지. 여기는 어쩌다 가고 여기도 가끔 보고 여기는 24시간 그냥 끼고 살고 그러나 항우 장사도 별 볼 일 없다. 그게 곧 죽는다 이러니까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이제 제일 사랑하는 막내한테 가가지고 야 나 죽는다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렇지. 이 나무가 이렇게 했는데 소가 이렇게 끼었대요. 뿔이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나무 사이에 소가 끼었다 해서 이게 소우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가 끼었다 해서.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랬다는 거예요. 막내가 당신 가면 난 즉시 그냥 딴 놈한테 갈 거야 이랬다는 거예요. 영감탱이하고 내가 살아준 건데 그래서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셋째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와 막내한테 가지. 바로 그러는 거예요. 와 막내한테 가지 왜 나한테. 응? 그래서 인사치레까지만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치레로 그 산소까지는 가줄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죽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째한테 간 거예요. 나 죽을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와 셋째 넷째한테 가지. 또 이런 거예요. 예? 섭하다 이거지. 그러나 당신이 죽는다면 내가 관까지는 따라가지. 그래 이제 본처한테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나 죽는다는데 같이 갈래 했더니 한숨 푹 쉬면서 그래 당신이 간다면은 죽어서도 따라갈게. 이런 여자 어디 없어? 아이고 참.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첫째는 뭐니 해도 뭐니였더니라. 어찌됐든 귀금속이 됐든 금보석이 됐든 돈과 귀금속이다 하는 거예요. 4번은 세상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저녁까지 들어오고 한 달 내내 죽으라고 뛰다니요 안 다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아주 그냥 다 똑같은 마음이야. 신랑도 여러분도 한 달 내 돈 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돈하고 잔다는 거야. 아침에 나가면서 돈 하면서 나가고. 그래서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숨이 딱 깔락하면은 어디에요? 자식들이 다 상속받아 가버려. 다 가져가 버려. 지는 집불도 하나도 못 가져가.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런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부인, 남편, 자식들이 산소까지는 가주잖아. 그러니까 돈 벌러 실컷 하루 종일 나갔다도 저녁에는 얼굴 보고 같이 그렇게 하면서 일생 동안 살면서 그래도 산소까지는 따라가 준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소홀히 했지만 자기 몸뚱이라는 거예요. 관소까지는 따라가잖아. 땅 속에 관까지는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좀 몸 좀 챙기시오. 왜 그러냐면 요 순서대로 우리는 챙긴다고. 그러면 1번이 뭐냐고 하면 자기 영혼이다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일생에 있어서 자기를 배신하지 않고 영원히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 소중한 가치를 거꾸로 뒤집어라. 여러분의 위대한 자아인 영혼은 죽은 다음까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순서를 뒤집어서 살아라.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키워가는 것은 돈을 키워가는데 중심 주력하고 살고 가족끼리 사느라고 주력하고 살고 근데 그러다 보니 자기 몸이 늙어져 버리고 병들고 그러다 보니 자기 영혼은 돌아보지도 않는다. 어떻게 생겨먹은지도 몰라.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냐? 그게 참선이고 바로 정신 건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참선 강의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염라대왕한테 고생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진실하겠느냐 하면, 제가 이런 자료를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야, 한 마리 죽었네. 저 보세요. 죽었죠. 제비가 자기 짝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냥 밤새 안녕이라고 하룻밤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요, 일어나야 나와 같이 하늘을 홀홀 날자고 약속했잖아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바보같이 왜 누워 있어요? 이러면서 무서워요, 이렇게 얘기하죠. 미동도 하지 않는 당신의 모습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흔듭니다. 저렇게. 근데 이게 제비가 자도 뭘 죽은 줄 알고 흔드나 봐. 진짜 있는 사실을 찍어가지고 이 스토리를 짠 거예요. 그 흔들면서 일어나라고 합니다. 당신이 일어나지 않으면 강제로 일으킬 거예요. 일어나세요, 제발, 제발.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뭐 아산병원이든 기타 무슨 병원이든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누워 있어, 서 있어. 근데 거기 저희들이 제사 지내라고 한 번씩 가면은요, 천태만상. 근데 진짜로 우는 그 아주 보살님을 봤는데 좌우지간 앉아서 요만큼 뛰더라고. 그래서 왜 보통 그 어머니들이 다른 보살님들이 이렇게 슬퍼서 통곡하면 어이어이 하는 정도인데, 아이 별스럽게 뛰고 그래서 죽는 소리를 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봤더니 애가 죽었더만. 그러니까 이만큼 뛰는 거지. 근데 애든 남편이든 사방의 수명이 밤새 안녕이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됐든 저렇게 해서 흔든단 말이요. 저렇게 흔드는 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근데 어떤 보살님한테 물어봤죠. 그래서 진짜 슬픈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웃을피 울었어 하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문디 같은 거 고생만 시키고 나는 어찌 살라고. 그러니까 슬픈 게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슬픈 거야. 자, 그래서 내려가면서 당신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고 있죠. 당신의 미소와 당신의 사랑이 아직도 내 가슴 속에 맴도는데 추억이. 그러면서 저렇게 지지배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포기했네요. 옆에서 멀뚱히 지키고 서 있죠. 밤새 안녕. 당신에게 묻고 싶지만 그것조차도 못하겠네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자꾸 묻고 있네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대답해 줄 수는 없나요?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는 없나요? 이 세상에 나 혼자 남겨두고 그럴 수 있다. 내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면, 아무 말 없이 떠난다면 아마도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밤새 안녕이란 말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도 있습니다. 노랫가락 같다. 누구보다도 사랑한단 말을 하면서 그대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인생의 한으로 남을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지만 밤을 지새울 그대 같은 별은 없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그대에게 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심정으로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신도님이 쫓아와서 스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징징 짜서 왜 그래요? 그러니까 밤에 자다가 아침에 안 일어나서 흔들어 보니까 이상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밤새 안녕했더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려요. 이 사람이요, 정말 그 가까운 분이 돌아가시면요, 몇 달에서 몇 년 정도는 정신이 없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짓말이 하면 실화다는 거예요. 실화. 그래서
대스님께서 이렇게 정신 차려라라고 이렇게 말해주신 것은 틀림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자, 안 준비한 자 차이점이 인생은 거꾸로 귀하게 뒤집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은 지금은 이제 제가 그래도 자리 잡아서 부처님 수행 공덕으로 암자라도 이렇게 있어서 참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부전살이도 많이 했어요. 먹닥치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보면 벽제 가죠. 지금 10년 전에 지금은 많이 예뻐졌어요. 옛날에는요. 이게 관을 쭉 집어넣으면 가스불 붙이면요. 그 앞에서 연불했어요. 다 탈 때까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은 한 칸 떨어져서 딱 칸이 있어요. 거기서 저선 태우고 복도 있고 그다음 벽에서 이렇게 해서 각자 호실이 있는데 옛날에 제가 들은 소리예요. 그래서 연벌하고 그래도 그도 제가 좀 근실하게 보였던지 낙골당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파쇄 하는 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왔는데 한 분이 쫓아와서 좀 쉴 시간에 스님 고민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뭘 고민을 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파쇄 분쇄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관을 넣을 때 감독입니다. 가스불을 켜고 끄고 하는 감독관인데 자기가 늘 보면은 자기는 들린대요. 그게 뭐가 들리냐? 죽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혼백이 떠났다가 불을 붙이면 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 봐. 그게 덜 죽어가지고 소리가 들린대 자기 귀에는. 이게 생으로 타 죽는 거야. 이게 요즘 세상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살인합니다 이래. 스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담도 별난 상담 다 있어. 그래서 너무 잘 먹지 말라니까. 너무 먹는 게 좋아서 3일장이 짧어. 그런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하니까 끔찍해. 그래서 난 돌을 열심히 닦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 염라대왕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인생 무상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임종할 때 저렇게 대스님께서 지도해 주듯이 악도에 태어나지 않고 최소한 좋은 데 태어나는 길 공식이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여러분이 인간 위치에서 돌아가실 때 최소한 이게 삼악도 아니오. 이게 악도란 말이에요. 이게 악도에 떨어진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말이에요. 여기에 떨어지면 안 돼. 절대로. 그럼 첫째는 뭐예요? 이게 안 떨어지려면은 선행 공덕을 실컷 쌓으면 돼. 복덕 쌓으면 위로 갈 거 아니오. 그래 안 그래요? 하나의 공식이다. 여러분도 그걸 준비해 놓은들 나쁘지 않겠다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윤회하는 공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슨 사상이냐면 해탈 사상이에요. 불교는 내려가기 싫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나자. 해탈 사상이. 해탈 사상을 충실하게 자기가 준비하면 돼요. 세 번째, 부처님이 가르쳐준 방식이 딱 하나가 있어요. 제가 법문할 때 써먹는 것이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면 어디 전쟁 나가면 어떻게 해요? 몇만 명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이 사람이 나이 들어 죽을 때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살생을 많이 했으니 불안하잖아요. 부처님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자, 어떻게 지도를 할까? 누가 아이디어 있으면 말해 보시오. 평생 수만 명을 죽인 인간이 나타나고 저 지옥에 안 떨어진 길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선인선과 악인악가라 했으니 떨어진 길이 분명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떨어지지 않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일심으로 기도하면은 벗어날 길이 있을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정말이죠? 부처님 거짓말 안 하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24시간 안 지나서나 그냥 죽기 살기로 남아미탑을 했다는 거예요. 큰 남아미탑을 했는데 이 양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셨습니다. 좋은 데 갔습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관을 하더니 야 저기 저 이웃 나라에 그 벼슬하는 집안의 자식으로 태어났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애가 태어났는데 특이한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동네 소문 났어.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애가 엊그저께 태어났는데 탯줄을 염주 감듯이 감고 한 손으로 요래 잡고 한 손에 요래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자마자 빨딱 일어나 앉더래요. 특이한 건 그러면서 뭐라고 쭈글쭈글쭈글 하고 있더래. 그러니까 이 장군은 죽은지도 모르고 태어난 거야. 전생을 다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한 번 기회를 준다. 왜?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살생한 죄업을 다 갚을 수 있는 찬스가 새로 태어났으니까 복을 원 없이 짓고 됐죠? 그래서 일심 연불이다.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참선만 하라는 법이 있느냐. 세 번째는 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낸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는 원생입니다. 사람은 원력을 세워서 천히 보현보살 행을 열심히 닦으면 원생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원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선택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단 조건은 이것도 수행을 해야 돼요. 다섯 번째는 참선이에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다 여러분이 골고루 선택해서 자녀들도 여러분 남편, 부인도 여러분 모두가 다 다음 생에는 좋은 인도 환생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반야를 세우고 당신이 그렇게 도를 닦으면 좋은 덕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달마대사께서 수행법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이익과 행입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신 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치의 인생을 살고 도를 닦는다 이렇게 수행한다는 거죠. 행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도를 닦고 실천하는 것은 보원행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원이 뭐냐면은 보답하고 원수에 보답하고 그것을 해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과 응보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도를 닦고 나서는 중생 구제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업장 소멸을 위해서 전생에 내가 무슨 업을 지었지? 그럼 그걸 빚을 갚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또 수연행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라서 가르친다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세상을 안 살아. 듣는 자, 배우는 자, 가르치는 자, 최선을 다해서 인연을 좋은 쪽으로 해서 가르치고 무소구행이다 그랬어요. 구하는 바가 없어. 그래서 욕심 부리지 말아요. 도를 닦고 나면요 한량없이 베풀 뿐이지 자기가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칭법행이다 그래. 법다우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마대사의 이 수행법이야말로 우리에게 기감이다. 그래서 가나선법을 특별히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이때 당시는 가나선이 안 나왔다고. 그 다음에 법파사상은 뭐죠? 해상비일불승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 법 뭐라고 하냐면은 성문영각 보살을 돌려서 불승이 최고다라고 가르쳐준 것이 법화경의 최고 사상이. 그러니까 누가 부처님 된다라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죠? 대답 안 한 사람 모른다는 뜻이에요. 제발 절에 다해서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화엄경 사상은 뭐냐면은 본래불 사상이에요. 여기는 부처의 길로 갑시다 하는 것이 법화 사상인데 화엄경은 더 무서운 것은 야 부처가 무슨 부처길이야. 본래 이미 부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것이
행불 사상이에요. 제가 화엄경 강의를 했잖아요. 법화경하고. 그러나 하니까 결론적으로는 부처의 행동을 지금 당장 해라 이 말이에요. 부처의 인생을 지금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수행자나 여러분들이나 인생이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종자를 바꿔야 돼요. 정말 하자면 자비를 실천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행과 자비는 뭐라고? 하나다는 거예요. 수행과 자비는 하나예요. 뛰어넘으면 병신이 돼요. 즉 말하면 평생 지 혼자 참선만 하다가 죽었다.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시주 운해를 짓고 평생 살다 죽니? 그건 도둑이지. 지만 조차하고 말았잖아. 그래서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눈물 나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보원행, 갚는 인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법화경보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화엄경이 더 멋지다. 나는 그렇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을 대리하는 것이 보현행원이다 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실천 원력 사상이 멋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 사상을 현재의 스님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여러분은 또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냐? 자비 사상으로서 복덕으로서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켜라. 수행하면서 이 5가지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뭐냐? 첫째, 무슨 종자? 자비 종자가 필요하다. 자비 공덕이 필요하다. 우리는 자비 공덕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수행해라. 두 번째, 그 복덕 종자라 했어요. 공덕과 종자를 심으면서 수행하고 기도해라. 세 번째는 진실 종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진실해야 돼. 거짓말하고 말이지, 이간질,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공덕 속에서 인생이 성공하도록 해라. 네 번째는 뭐냐면 청정 종자라고 했어요. 청정한 공덕을 쌓아라. 인연을 아름답게 찾아다닐 줄 알아라. 귀인을. 그래서 5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혜 공덕을 쌓으면서 살아라. 이 5가지 공덕으로서 여러분이 수행하고 임종을 맞이할 수 있고, 그 모든 수행을 달마대사처럼 이렇게 살면은 되지 않겠느냐. 참선은 이것을 바탕에 깔고 앉아서 수행하는 것이지, 이것이 죽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바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막도 인생을 살면서 참선 백날에도 소용없고 기도 백날에도 소용없다. 정신 차려라 이거죠. 다 5가지 총자와 공덕을 심는 창업이 되시고 부부가 되시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시고 기도 수행 모두가 다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이 이 성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도움이 됐습니까? 네. 아마 눈이 뜨이는 것이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소리를 자꾸 들으면요, 여러분들도 엔돌핀이 돌고 몸의 기 에너지가 좋게 변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 법문을 들으면요, 여러분은 어제보다 듣기 전보다 운세와 공덕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무량한 복덕을 지금 쌓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잘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비 명상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머리에 두고 느낌을 가져보세요. 다시 마음을 어깨에 두고, 다시 마음을 배꼽에 두고 긴장을 이완시켜 나가세요. 자, 여러분들은
따사로운 잔디밭에서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을 염성하면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마음의 법당에 들어가지게 될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관세음 보살, 마하상. 마음의 법당에 도착하였으니 촛불 켜시고 다개물 따르고 향불 켜신 다음에 절을 삼배하십시오. 자신이 절하는 모습을 보시면 잘 되는 겁니다.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으로 부처님 전에 합장하고 자비광명이 자신한테 비추어지고 반사해서 주변이 밝아지는 것을 관상하십시오.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 광명을 받아서 제가 이 모든 어머니의 마음을 얻어서 자신과 더불어 가족에게 자비의 마음을 비추옵나이다. 제가 이제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이 모두가 안락하고 행복하며 괴로움과 재난에서 벗어나기를 자비의 빛을 비추옵나이다. 제가 이 모든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원만히 성취되어지기를 자비의 빛을 비추옵나이다. 제가 이제 자비의 빛을 비추는 몸과 마음과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자비의 빛을 비추노니 모든 이웃과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두가 분노와 기만과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모두가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자비로운 빛을 놓아지는 공덕으로 저와 함께 가족들과 친지들이 모두 순수한 마음을 얻어지고 착한 마음을 얻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자비로운 빛을 놓는 공덕으로 모든 화가 나는 자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복된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죽었나옵니다. 내가 당신이 자녀가 진구하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모두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관세음 보살 임전의 자비로운 빛을 받아서 사랑의 마음이 널리 퍼져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행복을 얻어지이다. 부처님 전에 하직 인사 드리시고요. 촛불 끄고 향불 끄고 다개물 비우시고요. 자, 현실로 돌아오는데요. 문을 잘 잠그시고요. 관세음보살 3번 하면 몸과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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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살 기가 안으로 쭉 들어오면서 저장이 되고 다시 비틀어서 나가면서 쭉 밖으로 나쁜 기를 내보냅니다. 기가 들어오고 쫙 내보내고 쫙 내보내고